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문자 드린 초대장은 잘 받으셨나요? 보내드린 초대장처럼 매주 예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예배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초대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고등부의 주제가 Memories입니다. 매주 또 매일 쌓여가는 예수님과의 기억이 여러분 삶의 이유가 되고 여러분 삶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중등 2부에서 올라와 고등부에서 처음 예배드리는 1학년이 되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2021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도 찬양하며 예수님의 초대 속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서 생명의 빛과 진리와 은혜 가운데 지난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몸소 보이신 그 길 따라 우리들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며 고등부 친구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오늘 예배는 신입생 한영 예배로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예비 고일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난 20년 코로나19로 인해 두렵고도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비 고일 학생들이 어디 학교를 가든지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모든 것이 멈춰버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멈추게 하실 분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아이들이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꾼으로서 주시옵소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영이 선포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인 만큼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자 하는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1년 첫 주부터 이 묵상집을 통해서 신약을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묵상집은 묵상집대로, 또 성경 통독은 통독표대로 따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좋은 피드백을 주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짐처럼, 숙제처럼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묵상집과 통독을 합쳐서 마치 작은 성경책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 묵상집을 읽기만 해도 올해는 신약 1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시간을 들여 묵상까지 하면 더 좋겠죠.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집을 잘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매주 가이드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1독을 한다고 해서 묵상집을 열었는데 먼저 마태복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신약을 우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읽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끝난 뒤에 우리가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을 들으며 함께 찬양을 할 것입니다. 이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을 지은 분이 이 곡을 지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그러면서도 깊이 이해되기를 바라며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잘 전달되기 위한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내일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첫 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까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 전에는 무슨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을까요? 자, 첫날 말씀인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누가라는 사람이 왜 누가복음을 썼는지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서원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서원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실존하신 인물이다 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일어난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 또 말씀의 일꾼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 붓을 들었을까요? 그 다음 3절과 4절을 보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그 누구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던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부터라 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존재만이 아닌 하나님, 곧 신적 존재로서의 깨달음이 누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 되신 예수님의 오심은 같은 날 첫째 날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12월 20일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날 말씀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누가는 그 당시 실존했던 지도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실존했던 지도자를 통해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데오빌로 각하를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알고는 있으나 너무 놀랍고 또 의심되어 긴가민가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쓴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성은 다음날 5일 본문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거꾸로 요셉부터 족보가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성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6일 본문으로 넘어가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오심을 말하기 위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역사성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책 혹은 만화, 소설 또 혹은 영화를 통해 접하는 그리스 신화, 단군 신화 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맞을까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미신 혹은 사이비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받은 생명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분이 없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또 실존하셨던 분이시기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오늘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 있는 매일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더 깊이 예수님을 아는 시간으로 2011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부디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추억을 쌓아가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자, 오늘도 몇 가지 광고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새로 올라온 모든 신입생들을 환영합니다. 중등 2부를 졸업하고 고등부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모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등부에서 생활하는 모든 날 동안 날마다 더 신앙도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 더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나 초대장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전송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또한 새롭게 배전된 선생님들의 연락도 놀라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반가운 반응에 선생님들이 기분이 좋아지셔서 아마 선물을 쏴주실지도 모릅니다.
꼭 선생님들의 연락에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는 모든 친구들도 이 한 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아름다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꼭 반갑게 새로운 선생님들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제가 가진 연락처가 잘못되어서 문자 혹은 초대장 형식의 예배 안내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꼭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아래 이름의 친구들이 1월에 생일자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를 언제부터 드릴 수 있을지 몰라서 이번 생일 선물은 모바일로 나갑니다. 단 연락이 되어야 되겠죠. 연락이 되어야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선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선생님들의 연락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묵상집 광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묵상집 혹은 통독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묵상집이 우편으로 여러분들의 집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혹 수령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반 선생님께 꼭 이야기해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받으셔서 오늘 한 해도 말씀 묵상으로 더 풍성한 한 해를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연락처가 잘못되어서 선생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했듯이 묵상집을 꾸준히 읽어가면 올 한 해 신약 1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저는 더 많이 읽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 성경 전체 통독표를 넣어드렸습니다. 묵상집을 통해 꾸준히 통독하고 또 성경 전체 성경 통독표를 통해 성경을 통독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올 한 해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선물은 덤으로 받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찬양팀 모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찬양팀이 설 수 없지만 함께 모일 때 고등부 찬양팀에서 함께 섬길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이것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1월 한 달간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1월 중에 반 선생님들과 전화하게 될 때 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듬뿍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